여러분, 우리 목민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목민교회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특세가 떠오릅니다. 제가 목민교회 부목사로 처음 부임한 게 2019년도입니다. 그때 오자마자 세우심 그 13일 동안 특세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2주 특세는 가뿐하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특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겨울에 희년맞이 5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의 왕 중의 왕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회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40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1년에 4일씩 해서 10년 동안 할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40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50일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특세를 하게 된 거예요. 50일 특세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목민교회에서 50일 특세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목민교회 새벽 기도회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50일 특세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0일 특세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 성도님들이 2달 넘게 그 시간 동안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일이 지나고 20일, 30일이 지나고 한 40일쯤 됐을 때 새벽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간이 평소에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특세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50일 동안 함께 들으셨던 많은 분들 역시 어느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세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분들 모두가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특세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50일 특세 시작할 때는 다들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던 분들이 한 30일쯤 지나시니까 그냥 쌩얼로 오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셔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365일 우리를 특별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50일 특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지만 우리 목민교회 식구들에게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새벽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는 특별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간절히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으니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도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보다 더 대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들은 그래,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어 라고 다짐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무리 화요일 날 구역회에 모이자고 해도 안 오시는 분은 끝까지 안 오십니다. 목요일마다 전도하자고 모이자고 해도 옵니까? 안 옵니까? 좀 전까지 아래에서 봉사하던 육교고 식구들에게 제가 찬양 예배 좀 드리고 가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어디를 가셨는지, 물론 많이 오셨습니다. 고생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고생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 고난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어깨는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이 끝났다라고 기대감에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은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시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성 들여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시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들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너진다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고난당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꾸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조건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자꾸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사랑방으로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순간,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요한이 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도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떠난 자리를 주님이 채우셨고요, 주님이 떠난 자리를 제자들이 채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준비해야죠. 언젠간 우리도 이 자리를 비울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직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05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만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도록 전하며 살아가야 한대요. 교회에서만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전도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또한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구역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아래 신정 내거리역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출근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요 전도팀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또한 토요일에는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모여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찬송가 505장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도하리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그 사랑 알도록.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좀 쉴만한데 매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전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대답하면 시키실까 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배찍잔도 맞들면 낫다고요. 여러분, 종이도 함께 들면 낫다는 마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나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함께 나와서 전도할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을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든대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빈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그런 훌륭한 영성이 뜨거운 목사님들이 다 하나둘 은퇴하시고, 요즘 목회자들은 순종이 없다고 합니다. 헌신이 없다고 합니다. 영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고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변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고난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해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우리의 고난의 순간,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내 안에 무엇을 채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채워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마음에 돈이 채워져 있으면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에 자녀가 채워져 있으면 자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야겠습니까? 복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니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이 있었고,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뒤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하시고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즉 놓았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비우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아가는 목련의 성도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비우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몸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작은 심령 안에, 이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무엇 하나 포기하지 못한 채로 수많은 멍에들을 짊어진 채로 힘들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 길로 향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우고 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받은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